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99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설교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축복이자 특권이면서도 때때로는 매우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셧다운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괴로운 상황에서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역이기도 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정말 끝나겠구나,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시점에서 다시 갑자기 4단계 거리두기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니까 다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답답함이 몰려오고요, 무기력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 것인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21세기의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걱정들이 또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시국에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건강은 괜찮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마음을 쉽게 가누기 힘든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는 복된 주일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회복을 얻고 여전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여가 먼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지만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깊은 곳에서부터가 먼저 나와요. 깊은 곳이 먼저 나오고 여호와여가 맨 나중에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처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깊은 곳은 깊은 웅덩이나 혹은 깊은 물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혼자서는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움의 요청을 하더라도 바깥에 그 소리나 외침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저는 웅덩이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깊은 물속에 빠진 적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물을 계속 마시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건져주셔서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속에 있으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누가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일상 세계에서 차단된 자기 혼자만의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은. 그러므로 이곳은 흑암이나 어둠이나 침묵과 고통의 장소라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깊은 곳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낭만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이 지역 사회에서 무덤이나 동굴이나 구덩이, 웅덩이 같은 이런 곳은 다 함정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사실상 이곳에 빠지면 살아 돌아오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거의. 깊은 곳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고독, 좌절, 낙담, 침묵, 괴로움, 그리고 이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깊은 곳에서라는 거예요. 깊은 곳. 더 나아가서요. 이 깊은 곳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일생에 한두 번 있을 이런 특별한 일도 되지만 동시에 일상적인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좌절을 느낄 때가 있고요. 낙담에 이르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실제로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종종 경험하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참된 성도는 항상 높은 평화의 고원에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성도들에게는 올라갈 때가 있으며 내려갈 때가 있고 낮이 있고 또 밤이 있다. 여름이 있고 또 겨울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에 많은 변화와 변주가 있을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늘 에너지가 가득하고 늘 삶의 활력이 있고 끝없는 희망과 열정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밝은 부분이 있으면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 사람의 인체를 신체와 감성과 지성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주기를 그려나가는 것이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리듬은 하루 동안에도 시간대별로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에요. 만약 계속해서 상승 곡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조증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강 곡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을 진단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적절하게 반복될 때에 그 사람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깊은 곳으로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낙담되고 우울이 몰려오고 좌절감이 커지고 정신이 피폐해져 갈 때에 너무 자신을 비관하지 말며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그럴까? 너무 자신을 연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책이 들 때에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그때에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지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활동이 멈추어지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불볕더위까지 기승을 부려서 평소보다 조금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더 나아가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서 깊은 곳에 처한 시인이 주님께 부르짖는 게 2절에서 이 사람은 주님의 응답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더 뜨겁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2절에서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나의 간청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나를 보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이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는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느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 누군가에게 그냥 외치는 외침이라면, 우리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짖음도 얼마 정도 하다가 별 반응이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2절을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께로 향한 간청의 수위를 더욱더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 시인은 내가 현재 깊은 곳에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한 반면에 2절로 넘어가면은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해달라고 더 요구 조건을 높였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의지할 것 없는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욱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에서 지시해 주시는 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이 130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 보았나,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낙담을 하거나 좌절을 할 때에, 인생의 벽을 느낄 때에 이 어려움을 인연하여서, 이 어려움을 매개체로 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고 의지하면 좋을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움을 느낄 때 주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더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꽤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 때, 그리고 내 생각처럼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더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로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솟구치기 때문에 앞이 막혀버린 것 같으니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누워있다든지, 더 게을러지고 더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아예 불신자의 모습처럼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 시절 20대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렇게 몸이 아픈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제 신체를 주셔가지고 거의 10대에 병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거의. 근데 제가 20대 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몸이 다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중요하게 참여해야 했던 일들을 일시에 모두 멈추게 되었고, 집안에서 치과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치료와 회복으로 보내야 했던 적이 있어요. 워낙에 제 스타일 자체가 좀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지내온 스타일이고 병을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거의 처음으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러한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원망과 탄식과 짜증이 밀려오게 되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하지 하는 계속 그런 반복적인 물음과 함께 괴로움에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깊은 곳에 떨어져 보니까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더 간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힘드니까 평소에 잘하던 큐티, 말씀 묵상 멀리하게 되고요.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더 나중으로 미루고 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다 보니 도리어 다른 곳에 눈길과 마음이 뺏기게 되고 막 정욕이 불타오르고 사람이 막 음란해지고 절제가 없어져서 밤과 낮이 바뀌고 삶이 계속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지 하는 신세 한탄이 자꾸 되고요. 마음의 불만과 뿔이 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과 아쉬움이 쌓여가니까 저의 정신도 피폐해지고 몸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또 크게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왜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에 그것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지를 저는 이때 많이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성도가 마음에 불평이 생길 때, 불만이 생길 때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반드시 그 불평과 불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 원망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돼요. 내 불평과 불만을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깊은 곳에 빠지게 될 때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굴러떨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러한 와중에도 내가 먼저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참 신자가 된 이후에 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 이전처럼, 마치 예전의 불신자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주님을 거부하고 도망하고 원망하고 멀리할 때 제 몸은 멀리하고 제 마음도 주님을 피해 도망가려 하지만, 제가 한 번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멀리하려 할 때에는 결코 내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된 이후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시도. 순간 쾌락을 통해서 몸이 편안하고 순간의 기쁨이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 영혼이 결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짜증나고 괴롭고 낙담되고 힘들고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한 그때조차도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없는 내 삶이 깊은 곳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으로 저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고통의 질곡에 빠지게 될 때에 가장 지혜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은 그곳에서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막 생떼를 쓰거나 신세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퍼붓거나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의 온갖 것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이에요. 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사면초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말을 하고 편안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다 힘든데. 원망과 불평과 내 신세를 한탄함으로써 가득 차 있는 나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다. 저도 역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을 내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서 잠시 차를 멈춰놓고 운전대를 잡고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신음을 내뱉은 적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는 많은 말도 필요 없어요. 그저 아픈 소리, 앓는 소리를 내뱉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반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도 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제가 울면서, 누워있는 가운데 울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여, 주여. 그렇게 구슬프게 막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다행히 새벽에 괜찮아지더라고요. 다행히. 아니,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기도냐라고 혹시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음소리도 분명히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 불신자의 저주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 믿는 자의 할렐루야보다도 불신자의 저주의 소리를 더 즐겁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위선의 말보다는 탄식하는 자의 정직한 절망, 절규를 더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탄식이나 간구나 간청이나 그 무엇이라도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현실의 내 모습과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는 기도로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렇게 기도를 다 내뱉듯이 다 토해내고 나면요, 다 쏟아내고 나면 어느샌가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면, 늘 항상 꽃길을 걷고 성공의 삶을 살고 승리자의 모습으로만 있었다면, 저는 제 마음을 돌아보며 내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탐욕, 그 우상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을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놔둬도 괜찮으니까 별일 없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패라는 아픔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저를 교만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저에게 억제기가 되어서 더 교만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나란 사람의 행실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본문에서 인생의 깊은 곳에 빠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 있게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끝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명예와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내 죄가 크구나. 꼭 명예와 성공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달려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것인데,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주님 말씀을 저버리고 교묘하게 내 욕심을 따르다가 내가 이렇게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구나. 지금 내가 이 깊은 곳에 있을 때 비록 내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서 교만함과 죄를 발견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데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았다면 몰랐을 그런 내 안에 숨어있는 교묘하고 은근한 교만함을 주님께서는 나를 빠뜨리심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실패를 통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셨구나. 아픔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단순히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데에서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애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4절에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과 밖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두려워 높이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결국 이 시편 130편의 메시지는 인생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 응답은 자기 내면의 죄를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참회와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발전시켜 주신다는 신앙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진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지금의 깊은 눈물 골짜기는 반드시 기쁨과 환희의 푸른 풀밭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며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끝내 절망하지 않고 좌절의 장탄식을 내뱉기보다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의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사람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부르짖음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계속 부르짖었을 때 내 상황이 나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데에도 내가 뭔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르짖음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해답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문제 해결이 없는다 하더라도요, 부르짖음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 130편의 시인은 더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며 나아가거든요. 시편 이 130편의 전체 흐름을 우리는 시를 볼 때 기승전결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나누죠. 처음에 이 기는 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승은 점점 내용이 발전하게 되고요. 전은 급기야 가장 절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은 결말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시에서 가장 절정의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집중력 있게 더 잘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나고 온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의 귀 기울이심, 주님의 응답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자 회복임을 믿고 있는 이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있는 나의 문제, 나의 죄는 오직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오랜 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하는 거죠. 믿지 못할 사람은 애초에 기다리지도 않아요. 내가 SOS를 보낼 때, 내가 구조를 요청할 때 반드시 나에게로 와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근거라는 거죠. 믿음이 기다림의 발판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린다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그것도 2번이나 연달아 고백하는 것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파수꾼은 당직을 하는 야간 경비원으로 밤을 지새워서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피곤하고 졸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빨리 아침이, 날이 밝아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침이 와야지 밤새워 긴장했던 경계를 멈추고 이제 쉬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이 지루한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로 쓰였기 때문에 이 문학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인데, 이 시인은 어두컴컴한 깊은 곳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밤에 비유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아침이 오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동트는 새벽녘이 찾아오듯이 내가 비록 어둠의 깊은 곳을 빠져 있지만 결코 여기가 나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시 찬란한 광명의 대지로 건져 올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도 파수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되뇌이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은요, 7절과 8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해서 모두에게 권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가 대단원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오셔서 구원과 죄사함과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구하는 모든 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한 죄사함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애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 전부 다 일시에 죄악에서 속량하시듯이 오늘날에도 어둠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끝내는 임하여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죄악은 맑게 씻어주시고요, 다시 구원의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시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참된 믿음이라 함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웅덩이가 깊게 파져 있으면 있을수록 참 신자는 잠시 잠깐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속 머무르어 있지 않고요, 이내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 엎드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에 우리 인애하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헛된 평화, 허무한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과 같이 이때에 주님께 더 부르짖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림으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광명을 체험하시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을 부를 텐데요.